우리가 벌써 잠언의 말씀을 본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오늘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잠언을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막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길과 또한 악인의 길, 지혜 여인을 따르는 길과 음녀를 따르는 길,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두 길 가운데에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를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 그 10장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한 절 단위로 돼서 절 단위의 그러한 경구와 같이 이렇게 잠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그러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서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말씀을 보았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갈 것인지 또 악인의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의 실질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실제로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한 절 한 절의 그러한 절 단위의 그러한 경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택하라라고 권면해 주는 말씀이 바로 잠언 그 10장서부터 오늘 본 것까지의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그 잠언 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여진 그러한 10장 이후의 말씀의 그러한 마지막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서부터 그 22장 16절까지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러한 덩어리로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그걸 마무리하면서 이제 주는 그러한 솔로몬의 경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의 마무리의 말씀이죠. 그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재물이나 금이나 은 같은 것보다 명예나 은총을 구할 것을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의 그 주제가 나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오늘날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제 그 명예나 뭐 은총보다도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많은 재물을 구하고 은이나 금을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절 말씀은 그러한 재물, 은이나 금보다 더욱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명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이 많은 재물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이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또 무엇을 말합니까?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도 호의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호의를 받는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은이나 금보다 우리가 더욱더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 은이나 금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재물보다 은이나 금보다 명예나 은총을 택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삽니다. 이 세상은 가난한 자만 다 사는 게 아니죠. 부한 자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그 모든 삶의 그러한 사회생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부한 자도 창조하시고 가난한 자도 창조하시고. 그러니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내가 가난하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또 부한 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부하니까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다 깔보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거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또한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창조주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4절과 5절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 재물과 영광과 그 재물을 이 땅에 재물만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웃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거나 어떠한 명예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것으로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영광과 생명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패역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 우리 잠언 말씀에서 패역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는 삐뚤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진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고든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의 삶의 그러한 결과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가시와 올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시와 올무. 이 가시와 올무가 있기에 우리에게 영혼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러한 바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요즘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을 보는 그러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는 그러한 것과 함께 또 한 가지의 반대되는 생각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심히 좋게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악한 길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 잠언의 말씀이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라. 또한 들으라. 청종하라. 왜 그럴까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성령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잠언의 말씀이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 오늘 비슷한 말씀 또 말씀하시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함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성도의 아름다운 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기에 아이는 누구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네, 우리예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그 길을 가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 이게 이 세상이 그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다 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부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잠언의 말씀에서는 부자가 되라, 가난한 자가 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가라라는 것이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뿌리는 자는 악을 뿌림으로 부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재앙을 거둔다라는 것이죠. 재앙을 거둡니다. 그러나 선한 눈을 가진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긍휼함을 나누어 주는 사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복으로 이 긍휼함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에게 또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을 또 비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 이 거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렇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거만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가장 높은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사실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 주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어떡할까요? 우리 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 교만한 자는 다툼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지만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누구까지 친구가 된다라는 겁니까? 임금까지 친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욕심이 있고 무엇인가 어떤 거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모이지 않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 것 또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러나 마음이 정결한 자는 어떻겠습니까? 그 이익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친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것과 유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서 우리 8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과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거룩함의 길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죠. 우리 10절 말씀에서 우리 아까 잠언 22장 10절 말씀에서는 거만한 자 주변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는데 화평하는 자는 그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죠.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 이 사람 들어오니까 예전에는 맨날 우리 그 모임이 싸우기만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화목해지고 얼마나 사이가 좋아졌는지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나누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 잠언 22장 1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식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떤 길로 간다라는 겁니까? 음녀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1장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보았던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두 가지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자신이 그 길로 가다가 누구에게 빠진다는 겁니까? 음녀의 입에 그 미끄러운 그러한 입술, 꿀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입술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십시오. 생명의 길을 가십시오. 우리 13절 말씀에서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우리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게으른 것도 죄예요. 왜 게으른 것도 죄일까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정의는 그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죄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능동적인 죄라고 그러면 수동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그게 무엇으로서 드러날까요?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것. 게을러서 지키지 않는 것이죠. 왜 게을러서 지키지 않으면서 변명은 무엇입니까? 사자가 밖에 있어서 거리에 나가면 찢기겠다 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복 있는 말씀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고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게으른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